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 민족들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사용하는 민족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민족들을 소개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수적으로 처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데 이 민족들의 소위 이 뭡니까 이름, 그들의 혈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면 전쟁이지 뭐 어느 나라나 한들 그렇죠. 전쟁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쟁을 누구하고 하게 하셨는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주제는 아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앞서기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러나 우리 번역한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다 했습니다. 누가 시험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뭘 시험하죠? 믿음을요. 자,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있어서 뭔가 다름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자, 봐보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시험한다잖아요. 전쟁을 안 사람들은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배워야 할 걸 배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전쟁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다운 무엇인가를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전쟁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끝에 보면 가운데 부분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놈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시험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도 이것들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 한번 본다 그랬지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확인해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려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전쟁을 통해 확인한답니다. 그 말씀은 전쟁을 하면 그 어떤 일보다도 전쟁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확연하게 갈라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현하자면 전쟁은 중도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죠? 그렇죠.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자, 이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과연 어느 정도로 알지 못하는지 또는 혹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하나님 아는 길로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시험은 말이죠.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말이죠. 5년 전 우리 처음 수련할 때 14년 때 궤도로 첫 수련을 하는데 그 큰 관광버스에 총 24명 탔어요. 그 중에 제 기억으로 타교인이 4명인데 그때 당시에 등록하지 않았던 청년 신하나미가 함께 있었어요. 정지원이라는 여자 청년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 같이 가는 두 청년 중에 한 친구는 거기 누구죠? 금학이. 노크병사 금학이에요. 그때 간증하다고 같이 갔죠. 또 한 분은 누구였더라?
누구 친척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이종문 집사님 친척이었던가 누군가 뭐 그랬죠. 그래서 외부교인 4명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자, 그런데 그때 뒤쪽에 앉아서 먼 길이니까 피곤도 하는데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타교인이었던 아가씨들이 대화를 하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현재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와 다른 상황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시험은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재 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금 적응하기도 전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그랬을 때 지금의 믿음이 그 뒤집어진 상황에 통한다. 그 뒤집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고지 있다. 그럼 그건 진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먹을 거 넉넉하지, 종이 380명이 있지, 집안이 평화롭지, 이럴 때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네 아들 바쳐라. 언제까지요? 길어야 3일. 이 길어야 3일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이죠,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예요. 한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 뭐라 하냐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부인하고 상의를 안 했겠어? 이러면 옆에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가려하면 못 가게 막고 난리를 쳤을 건 말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사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살에 낳았어요. 90이군요. 90의 알을 지금 사라가 100살이 좀 넘었거든요. 한 4살 묵을 때 데리고 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개를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창자를 긁어내고 몸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운답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여기 있는 특히 어머니 사라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예 아멘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그날 바로 아침에 왔다는 거예요.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갔다는 거예요. 30년쯤 전에 듣는 설교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요 그보다 나은 해석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맞다고 봐요.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지만 그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 3일 후에 불로 태우지만 사실 사라 입장에서는 오늘 빠이빠이인 거예요. 어제 듣고 오늘 빠이빠이, 이게 사라에게 가능하냐? 오늘 아들이 죽은 건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라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어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오늘 죽인 거는 3일 뒤에 죽이죠. 그러면 3일 동안 여유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 3일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 3일 내내 밤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온몸에 내 아들의 피가 범벅이 되는데 내 아들 창자를 내 손으로 끄집어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번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차라리 남의 손에 맡기고 말지. 내가 안 보고 말지. 근데 내 손으로 해야 돼요. 그걸 3일 동안 알면서 가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해요. 비유컨대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미안하지만 사라에게는 이 믿음이 아직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현재 믿음의 그 뿌리, 본질을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끄트머리 확인하는 게 시험 아니에요. 속 깊은 뿌리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끄트머리만 살랑살랑 바꾸는 환경에 이거 갖고 안 돼요. 쌀밥 먹던 사람이 라면 먹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며칠을 굶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가? 예? 뜨거운 물, 시원한 물 이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용기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때 그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급작스럽게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드러나는 지금까지, 지금 이 현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죠. 이 버린 게 말이죠. 그런데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형식적 제사는 맨날 드렸거든요. 형식적 절기 지키거든요. 형식적 예물 드린단 말이에요. 레위인들 다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보니까 뭐야? 아니에요. 근데 시험 징벌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객관적이어야 되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자기 눈에 죄가 보여야 되죠. 직면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그 직면하는 현장, 그 직면의 순간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겠지만 이 민족 단위에서는요, 전쟁이 최고로 적합한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 사람은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사는 길을 택하고 있는 사람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살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진짜 삶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람의 믿음만 빈당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가짜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험하여 전쟁을 이 백성에게 내리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언급해도 되는데 두 절에 걸쳐서 각기 한 번씩 언급했어요. 전쟁을 모른다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깨달음과 교훈이 담겨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이래도 됐잖아요. 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이렇게 바꿔 표현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묘한 차이, 그러나 중요한 차이를 말씀해서 전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하여금 전쟁을 겪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하래요. 시험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경청하는지 아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최종 목적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그 최종까지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목적 혹은 중간 단계의 깨달음과 교훈들이 다 합력하였을 때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 생략 없습니다. 아니 요즘에 학생들 기말고사 보죠. 기말고사 잘 보려면 학교적 공부 잘 해야죠. 과제도 잘 해야죠. 점수 잘 받으려면. 그렇죠? 장학금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하나하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린 그 최종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전쟁을 겪은 다음에 기계적으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전쟁 과정 중에서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와 함께 최종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 중간중간에. 그래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거는요, 전쟁을 겪으면서 깨닫는 일들,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전쟁의 중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 요소가 그 전쟁의 여러 국면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모였을 때 최종적으로 답은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참혹한 고통이 있지만 그만한 필요의 교훈을 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있다가 제가 4절에 가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남겨두신 민족이에요. 이 민족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목적을 계속 이야기하면 민족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민족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없애라 한 민족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른바 가나안 7족속이죠. 예, 헷 족속, 히위, 여부수, 기르가스,
브리스, 또 아모리, 그죠? 또 뭐 가나안이라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렀던 7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진 족속은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만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있죠. 블레셋 5 군주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시돈, 히위는 특별히 바알 헤르몬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이라. 그러니까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고요. 그 밑에 레바논이 있죠. 그리고 약간 서쪽으로 하면 하맛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지입니다. 솔로몬 때 제일 땅이 넓었을 때 하맛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다메섹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쪽입니다. 자, 다메섹보다 70km 위에 있다. 엄청나게 높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방을 두른 겁니다. 블레셋은 남서쪽, 가나안은 남동쪽, 시돈은 북서쪽, 히위는 북동쪽. 네, 사방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더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암몬 이런 애들까지 롯의 자녀들, 즉 이스라엘의 먼 친척 형제들까지 다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전쟁 할 때에 붙었던 싸웠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나안에 30왕들 해가지고 7 족속들하고 싸웠는데 거인족들하고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알려주려고 준비한 군대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야빈, 하솔왕 야빈인가 나옵니다. 이 사람만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북부 쪽에.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누구지? 이름이 좀 어려운데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레데섬, 크레테섬, 갑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해양족입니다. 블레셋은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가나안에 없었어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아모스 9장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올라오게 했대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 치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 쫓아내라는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섬에서, 저 지중해 섬에서 싸움 잘하는 블레셋은 끌어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원래 애굽으로 가서 정착할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근데 애굽이 강하니까 얘들이 거기 정착을 못했어요. 그 밀려난 게 가나안 이 해안 쪽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구리를 때리는 그런 종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내막을 보면 내가 불렀다 이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의 상대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남겨둔 자와 또한 준비하여 끌어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들에 어쩐다고요?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고 남기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전쟁을 치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는 뜻입니까? 자, 전쟁의 원인으로는 전자가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목적은 이중적이에요. 징계에 의한 전쟁도 있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보다 깊은 차원에서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진짜 정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아사나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기도했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래서 하나님 살려주셨죠. 기적이죠. 완전 100만 대군도 이기고 18만 5천도 이기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죠.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도 있죠. 또 다윗은요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진격해라.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승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 본문에 나온 두 번째 말씀인데, 목적, 전쟁의 목적인데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명에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쳤다, 벌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한다 이랬어요. 여기에는 징벌의 뉘앙스가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요, 징벌의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표현을 징벌의 뉘앙스만 느끼자고 하지 아니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버렸다 이러고만 말 텐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려고, 전쟁을 알아 가르치게 하려고, 가르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전쟁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거는 전쟁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배우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말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또는 전쟁을 사용하셔서 여호와를 경청하지 않는 일의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데,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말씀에 본 뜻이 전쟁을 통하여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가르친다는 뜻이 강합니다. 전쟁 그 자체.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얼른 이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소위 피드백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즉시로 배우고 깨달아지는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이랬었지 이게 아니라요, 전쟁하는 중에 즉각 깨닫는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자, 한참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노라면 먹는 그 즉시 밥의 귀중함, 먹는 일의 중요성을 전인격적으로, 그치요? 체험하며 깨닫죠. 뭐 그리 필요가 없지요. 그 뒤로 누가 밥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무슨 필요야 이딴 소리 안 하겠죠. 먹은 후에 하루가 지나서 어제 내가 밥을 먹어보니까 이런 소리 안 한다고요. 심한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딱 마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어 시간쯤 지난 다음에 목마를 때 물이라는 건 말이지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마치 이와 같이 인간에게 순간, 경험하는 순간 질 높은 깨우침을, 깊고 질 높은 깨우침을 동시적으로 발생시키는 특별한 사건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마다 전쟁만이 줄 수 있는 교훈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미론적 분석입니다. 즉 전쟁 그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쟁 그 자체를 알게 한다는 건 뭐냐? 전쟁 그 자체를 알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회상하며 느끼고 교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라고 제가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 전쟁이 어떻길래?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지만 여러 역사 자료가 가르쳐주는 바들을 생각해보면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 전쟁의 경험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그의 백성이 알아야 하는 것을 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자, 전쟁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전쟁은요, 사람이 행하는 행위 중에
처음부터 살육,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생명 보존이 최우선시 되어서 전쟁은 타인을 죽이는 것이 합리화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최종 목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죽여서 국가 단위의 정복과 원하는 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단위 안에 있는 개인은 혹은 어떤 하위 조직은 그 조직의 목적이나 이상 개인의 꿈과 비전과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크고 극단적이며 지속적입니다. 그 정도 전쟁과 같은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 번 전쟁으로 뒤바뀐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잡섰지요. 2차 대전 미국이 와서 이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 말 뜻입니다. 그 정도 급의 사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당한 고통은 지속된다고요. 전쟁은 모든 반칙이 허용되는 싸움입니다. 반칙이 없는 싸움입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승전국의 입장에서 패전국을 볼 때 불법이니 어쩌니 하지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상호 불법이니 정인이 공인이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전쟁 영화 볼 때 우리는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나눴기 때문이요. 저쪽은 그쪽이 우리 편입니다. 맨날 일본 사람, 중국 사람만 욕하죠. 한국 군인들은 매한 가지. 북한 사람만 못돼 먹은 조선 사람이라 나중에 옛날에 죽창으로 찔렀구만요. 그죠? 위에서 내려서 죽창 찔러주겠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38선을 기준으로 북쪽 사람만 모질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모질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월남전에 가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베트남 여자들을 몹쓸 짓을 하고 사람들 죽였는데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총 들고 이긴 자 하는 짓은 어딜 가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랑 똑같아요. 인간의 악한 본성의 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사랑, 인정, 긍휼, 이해, 관용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이가 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였지만 그 중에 선한 독일 사람도 있기는 했어요. 폴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전쟁 끝나서도 자기들한테 유대인이 놓고 간 재산 자기들이 먹어버렸거든요. 돌려주기 싫어서 돌아온 유대인을 또 죽인 사람이 폴란드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만 유대인 죽인 게 아니에요. 폴란드 사람도 유대인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인정 안 해요. 왜? 뺏어놓은 재산 내놓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쉰들러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몇천 명의 유대인을 살렸어요. 이런 개인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인간다움을 없애버립니다. 이 인간됨을 유지하는 덕목이 사라질 때 지옥의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맛보기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기 좋은 절호의 찬스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때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전쟁을 통하여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전쟁 시에도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의 경우 회개와 돌이킴의 절대적 조건이 형성되는 게 전쟁이고요. 악한 사람의 경우 그 악의 끝을 한번 누려보고자 기회 잡았다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생사의 본질, 허물을 깨닫기 좋은 시기가 전쟁이 됩니다. 모든 게 허무하다는 것. 이러한 교훈을 깨닫는 사람 복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알게 하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전쟁은요,
쉽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막으시니까요. 여기에는요, 깨달음과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죽음과 고통을 당한 사람 수가 비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징벌적 차원인 거예요. 수천만이 죽으면 몇백 명이 깨닫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 백성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몇 안 죽고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죽고 일부가 깨달아 소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남은 자 몇 명. 구루터기.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열매 다 상하에 떨어지고 줄기 밑둥까지 다 잘리고 이만큼 남았어. 그게 다시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징조와 사인을 줍니다. 막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마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는 순간마다 아까 한참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 물과 신체의 건강의 상관관계를 그 자리에서 즉각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됨과 사물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것들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이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인간 사이의 본질을 깨달아요. 인간이 악하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자체가 주는 깨달음이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전쟁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그렇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쟁 자체가 주는 그런 피부로 와닿고 우리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이 공포와 두려움, 그 와중에 깨닫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죄악된 본성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었다면 아, 하나님을 향하여야겠구나 이런 말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간 전쟁 그 자체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종합하여 최종 결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이때 전쟁을 통하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무섭고 떨려서 잠을 잘 수 없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든 이상이 꿈이 상실되어 버리고 감정의 정상적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그때 사람은 악마, 즉 마귀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무슨 말이냐면 최종 목적은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찾게 한다 그랬죠? 그럼 찾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를 말하는 것처럼 회개했으면 뭘 다시 확인해야 되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 여기까지 찾아야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 암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의 사명까지 깨닫게 하는데 이 전쟁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1절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이라고 붙이는 고유명사입니다.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정복한 전쟁이 있죠. 요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 보세요.
다른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전쟁을 경험했던 자들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려니까 지금 이 전쟁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 또 다른 전쟁을 통해서 예전에 가나안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을 경험한 자들과 같은 뭐예요?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까지. 그게 뭐였어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여기에 내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모형에 불과하지만 비록 신정국가, 여호와의 말씀 율법으로만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적 지위에 있는 나라,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는데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이 사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명을 망각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뭐 한다고요? 옛적의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전쟁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봄인가요? 제가 설교했었죠. 우리 재헌헌법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교했지만 어떤 제목으로 했던 설교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봄인가 연초인가 했던 설교했던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제가 헌법 그 찾아와가지고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국가 수립의 목표는 신정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샤머니즘 무슨 뭐 토테미즘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우리 재헌국회 어른들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서에 흩어져서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종교 다원주의, 통합주의, 정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듣기 귀찮을 정도입니다. 제가 일일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피부에 와닿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을 바꿔서 될 것 같습니까? 먹을 걸 좀 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또는 인생을 많이 사셨거나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 끝나고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이키거나 아니면 진짜 이 백성이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우리 교회부터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설교라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체로 볼 때는 이런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서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든 하려고 하지 않든 나의 원함과 별개로 하나님의 뜻만 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이 사생자라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극단으로 치우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극약 처방은 성경이 제가 연초에 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세요. 거짓말이가 진짜가. 계속 전쟁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돌이키는데도 꼭 전쟁이 동원됩니다. 성경은 반복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와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라던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뭐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체 기근과 지진, 왜 자연재해만 말합니까? 꼭 우리한테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전쟁이라는 감을 못 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횟수와 그 규모는요, 역사 중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큽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막 칼 들고 말 타고 다닐 때 전쟁 많이 한 것 같죠? 지금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그때는 화살 수천 발 쏘면 몇십 명 맞아 죽어요. 그것밖에 안 죽었을까 싶죠? 예, 많이 안 죽어요. 월남전 때도 총알 2만 발당 1명 죽었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놓고 쏘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무데나 맞으라고 막 던져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르죠. 정밀유도 폭탄이니 관성 항법 자체니 이래가지고 정확히 하다 꽂아버리죠. 무슨 말인가? 비싼 무기들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꼭 사람 죽이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터지면, 여기도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아파트에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집이 죽겠죠. 그러다 기둥 무너져 버리면요, 수백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겁을 낼 줄 몰라요. 겁이 안 납니까? 벽산 아파트 방어막 있습니까?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지고 방어막이 하나도 없어요. 빌딩 숲인데 빌딩 하나 넘어지면요, 그 다음 빌딩으로 도미노처럼 줄줄줄 넘어질 수 있겠죠. 사람이 강한 것 같죠. 벽돌 하나에 맞으면 기절하고 죽는 게 사람입니다. 벽돌 하나만 날아도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 전쟁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개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차라리 별개라고 해야죠. 전쟁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전쟁을 쓰십니다. 자, 항상요, 죄에 대한 징벌이면서 살리기 위하여 쓰시는 게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제 친구, 군대 대대장 친구가 있어서 한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떠냐, 요즘에 혹시 전쟁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예 안 난대요. 아, 그런 거 없대요. 그것도 선거철 되니까 다 그런 거고 전혀 상관없대요. 군대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정말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군인이 정신이 왜 이 모양이야? 군인 정신은 어떤 겁니까? 예?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죠. 아, 민간인들이야 그냥 자기 먹고 살 일 바쁘다 하지만, 군인은 수백 명 부하를 건드리고 있는 군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았는데, 이게 민간인보다 못한 거예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군인이 이 정도 정신 상태면 뭐 할 얘기 없다 그러고 그냥 그래 그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민간인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런 일이 없었다 해요. 이렇게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적이 없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도 안보와 국방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만 봐도 여차하면 터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실제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 기간이 길다고요. 그래서 늑대가 안 올 줄 알아요.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길죠. 그러니까 안 올 줄 알아요. 중간에 마귀가 연막작전도 썼단 말이죠. 예수가 온다 했는데 안 왔어. 예수가 온다 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온다 그러면 저런 미친놈 이렇게 취급해버리죠. 늘 반복합니다. 그 늑대 소년 이야기, 늑대와 양치인가 해, 제목은 모르는데 그 이야기의 최종 교훈은 뭐라고요? 늑대는 온다입니다. 장난쳤던 놈이나 장난친 걸 핑계로 다시는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늑대가 있다는 게 확실하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장난치는 건 문제고, 장난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늑대가 사라진 건 아니죠. 걔가 장난친 거는 처벌하면 되고, 그러나 늑대는 여전히 있다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살아야죠. 몽둥이라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번 장난치고 한 2000년 기다리는데 예수님 안 오니까 예수님 안 올 줄 알아요. 늑대 안 올 줄 알아요.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꼭 이와 같은 세대가 올 줄 알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 같이 그렇게 주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감사히도 긴 시간의 준비 기간을 주니까 오히려 그 긴 시간의 준비 기간을 어떻게 써먹어요? 나태와 게으름과 무지의 핑계로 써먹어요. 그러니 더욱 이 백성을 무슨 수로 깨우리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 교인 누구누구를 깨우기 위해서는 목사님 이런 방법을 나한테 써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그걸 써볼게요. 집사님 중에 누가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분석해 보니까 나 누구 집사는 이런 방법을 해주면 깨어나요.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방법을 써드릴게요. 개인마다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본성의 공통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탐욕과 육체적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고를 외면하는 것, 이게 죄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좋아요. 어떤 데서는요 평시에는 가림막으로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전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 민족 꼭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죠. 어느 민족이든지. 예를 들면요 니느웨를 보십시오. 아수 사람도 요나의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에스겔을 말합니다. 32장 33장에 줄기차게 여러 군데서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대로 하면 이 나라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뭐예요? 통일이라고 그랬죠. 어떤 통일입니까? 요약하여 이 종이 쓰는 표현들은 성경과 성령으로 통일된 겁니다. 저 북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된 이 코리아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리아가 온단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했는데 정말 코리아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기적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기적의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없는 백성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10만 선교사 전쟁을 경험하면 반드시 할 거예요. 10만 선교사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전쟁을 주신 거기도 하고 그 약속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이때서 이런 설교했으면은 지금 한참 뉴스가 떠들으니까 저 목사가 또 괜히 분위기 봐선 아니죠.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5년 전에도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야기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조금씩 제가 암시를 했죠.
전쟁 안 일하면 솔직히 나도 안 일하면 좋겠어요. 왜? 전쟁은 어디가 위험합니까? 성남보다는 서울이요. 하남보다는 강북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2순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강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구리도 위험해요. 파주, 일산 이런 데는 뭐 그냥 거의 다 죽었다 생각해야죠. 이 위험한 땅이 있는데 나라고 전쟁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 민족이 그렇잖아요. 개인은 전쟁 시에는 국가 단위 안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이 국가와 민족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전쟁을 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숨을 바쳐서 이 백성 죄인들을 살려냈다면 아들을 예수님은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예라고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결정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 결정하시든 저리 결정하시든 우리는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전쟁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지금의 신앙을 하나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신앙을 차라리 여기서 온전함을 보이세요. 여기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차라리 포기하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걸 다 제거하세요. 그러면 전쟁이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통일도 허락하시고 정말 저 백두산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평시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전쟁을 알게 하십니다.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우는 전쟁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라고 하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이는 그때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생명을 보존하고 교회도 그대로 보존되어서 저 국리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10만 선교사를 파수하는 정말 일익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